소임이 원주고.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요. 추워야 겨울이지. 겨울이 뜻하면 겨울이가. 그래요. 이제는 구정이 얼마 안 남았네. 그쵸? 실질적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구정. 근데 구정 때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인사 간에. 복 받으라고 얘기하지. 복. 그래, 복 받으라는 얘기를 많은데. 근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덕을 쌓아야 돼. 그래, 복을 지어야 되는데, 덕을 쌓아야지 자연적으로 복이 와요. 덕을 쌓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부처님이 얘기하셨어. 다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절에 와서 이렇게 항상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복 받는 일 맞아요. 근데 이건 이론이라. 이론을 배웠으면 뭐 해야 된다? 실기를 해야 되나? 실기가 뭐야? 실천이죠. 그 실천의 덕목에 뭐가 있냐?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뭘까요? 착한 일. 그거에서 복 받을까, 진짜? 요즘에 이용만 당해. 착하면. 자, 실천의 방법. 부처님에게 육바라밀. 다 알고 있잖아. 육바라밀. 그 6가지 덕목이 무엇이냐? 왜 이거를 실천의 덕목으로 꼽느냐? 불교의 수행의 핵심인 육바라밀에 대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밀은 바람이라는 단어는 저 언덕을 건너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을 함께 건너게 하려는 큰 소원을 세운 게 무엇이다? 보살의 소원이다. 우리 보살계 다 받으셨죠? 안 받은 분도 있겠지만 아직 나중에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육바람을 실천하여 행하는 거예요. 행을. 말로만 우리가 육바라밀 얘기하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보시바라밀. 알죠? 보시바라밀이 무엇이다? 아낌없이 주는 거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나중엔 땔감까지 돼가면서 활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우리는 거의가 물질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알고 계시네. 맞아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서 행하는 무죄칠시. 그 중에 첫 번째, 화안시. 항상 온화한 얼굴. 얼굴엔 미소, 마음엔 평화. 아시잖아.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 침 못 뱉는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웃는 얼굴 대하면 어때요? 받아들인 사람도 좋아하잖아. 문제는 뭐냐? 그것도 전염이 돼. 우리가 하품을 옆에서 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해. 똑같이. 근데 앞에서 웃고 있으면 덩달아 나도 웃기지 않는데 웃어. 웃음도 전염이야, 전염. 전파가 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됐나?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웃는 얼굴로. 근데 내 기분이 나쁜 때 웃어질까? 안 웃어지지. 짜증나지, 그냥. 인사 팍 쓰는. 그래도 웃어야 된다. 타인을 위해서. 내 기분이 상하고 힘들더라도 일단은 타인을 위해서 웃어주고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 거. 그게 수행이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거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안시.
무엇이다? 따뜻한 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죽어 그냥 더 힘들어 죽어 이러면 좋아? 어? 안 좋죠. 말 한마디라도 힘들지. 괴롭지. 그 말 한마디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힘들고 괴로운데 옆에 와서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면 좋아, 안 좋아? 아, 짜증만 나? 화나? 화가 많이 나죠. 그러니 역지사지라. 그런 게 있으면은 내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수행의 두 번째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시. 심시가 뭐냐? 열린 마음. 진심으로 어린 배려와 이해를 베푸는 것.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 역지사지. 내가 힘들면 남도 똑같이 힘들거든. 내가 하는 일이 힘들면 남은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내가 하는 게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뭔가를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 근데 나뿐만 아니라 타인 또한 똑같다. 내가 하기 싫으면 남들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필요 없는데. 그러니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신시. 몸으로 돕는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봉사. 타인을 위해서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는 거. 나 앞에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선뜻 가서 그 물건을 들어주는 것 또한 보시의 일종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걸 행하고 있을까? 잘하시죠. 하는 분도 있지만 난 안 해. 안 하는 분도 많아. 그게 맞아요. 근데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적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선뜻 그걸 못하게 돼 있어. 왜냐? 괜히 나서는 게 아닌가.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쑥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어. 또 괜히 이걸 해서 내가 마음으로 좀 쑥스럽게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나섰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도 생겨.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그게 보시이기 때문에. 보시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주 사소한 일부터가 수행의 기본적인 거다. 그 다음에 좌시. 자리 양보하는 거 간단하잖아. 우리 동방예의주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하철 가면 다 있잖아. 노약자석, 인산부서. 다 있어. 저라고 지하철 안 타봤거든요? 엄마? 저는 뭐 걸어만 다니나요? 차가 있어도 전에는 차가 뭐 평생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 버스에도 좌석은 나눠져 있지 않지만 항상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오시면은 비켜드리고, 양보하는 거. 요즘에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해. 예. 그런데 이 간단함을 우리는 매일 못하고 있다. 내 다리가 아프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먼저 앉아야 돼. 그리고 어른이 오면 간혹 가다가 조는 척해. 나도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 찰시. 이것 또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헤아려 주는 것. 가족 중에 말을 안 해도 끙끙 앓는 게 많잖아. 그걸 먼저 헤아리고 해결해 주고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우리는 받아들임에 약해. 굉장히 약해. 뭔가 일이 터지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 누누이 얘기하지만 좋은 거는 다 내 거야. 근데 나쁜 게 내 거 아니야. 그런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편해지거든요. 그러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가족이든 사회관계든 뭐든 간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찰시다. 그 7가지 보시. 꼭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그거를 선행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 돈 안 들이잖아, 말 그대로 진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그래, 무채취씨는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화한시, 미소, 언시, 따뜻한 말, 심시, 열린 마음, 안시, 존중하는 눈, 신시, 몸으로 돕는 행동, 좌시, 자리 양보, 찰시의 마음, 헤아림. 이 7가지의 모든 것은 자비의 씨앗이다. 자비를 길러가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바라밀의 두 번째가 뭐다? 지게 바라밀. 지게가 뭐다? 계율. 계율이죠. 우리가 보살계를 받으면 뭐를 받아요? 수계를 받지. 거기에 계율이 몇 개가 있어요? 엄마? 5개, 또 10개. 이제 보살계를 받을 분들이 좀 많아지네. 받아야 되겠네요. 왜 이 계율을 지키냐? 계율이 뭘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하지 말라는 걸까?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많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평생을 망치는 일이 생긴다. 그 첫 번째, 계율이 살생을 하지 말라. 잘들 아시죠? 생명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내 생명이 중요하면 무생명의 생명도 중요한 거다. 하찮은 풀한떼기도 그 생명은 우리 인간의 목숨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왜 내 생명, 우리의 생명은 중요하고 저 들판에 있는 풀 한 포기, 들꽃, 이런 생명들은 하찮게 여기는가? 생각을 해보셨어요? 자만이에요, 자만.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도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의 일종인데 거기에 월등하다는 존재 의식감을 갖고 있어. 우리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 그 생명을 존중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나의 기본적인 수행이 된다. 소위 우리 모기 오면은 막 뜯기니까 막 잡잖아. 바퀴벌레 징그럽다고 잡죠. 아, 맞아. 나도 간혹 가다가 근데 나는 못 잡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기겁을 해요, 기겁을. 벌레를. 아니, 귀신은 안 무서운데, 난 벌레가 무섭더라고, 이상하게. 벌레가 더 무서워, 이상하게. 전생에 벌레였나, 내가. 그렇지만, 내를 해하고 괴롭히는 생명, 그래, 귀찮지. 근데 걔도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근데 그거를 뭐 죽이라 살리라 말을 못 하겠어, 솔직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가치관의 판단무지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걸 잡을 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디 좋은 곳에 가서 다음 생에는 인간 몸을 받아라.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죽이되. 그것만 해주면 그 또한 그거를 생명을 존중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도에 보면 자이나교라고 있죠. 아시죠? 거기는 우리보다 철두철미하게 계율을 지켜 살아가. 왜 그들이 홀딱 벗고 그리 길거리 가다가 함부로 걷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생 때문에. 발 한 번 지나가 볼 때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저 골로 보내고 있어. 하늘로 보내고 있어. 이제 골로 보낸다니까. 알게 모르게. 근데 그들은 그거를 인식해서 하지 않기에 걷지도 않아, 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근데 현대사회에 그렇게 살기에는 소위 얘기하는 희치꼬물이 돼야 돼. 방에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혼자 살아야 돼. 그렇게 살 수 없으니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두 번째가 도둑질 하지 말라. 알잖아요. 도둑질 하면은 알 거야, 누구나가 다. 기본적인 거죠, 이거. 말 안 해도 타인의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물건들을 가져간다는 짓은 진짜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디지털화 되면서 도둑질의 개념도 바뀌었어.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이시피싱. 그리고 노맨스 스캠. 이것도 도둑질이다.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괴로움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요즘 그래서 말이 많잖아. 캄보디아 봐봐, 사태 봐봐요. 지금 요번에 70명인가 80명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다 잡혀왔대. 좋았지. 그때 돈 버니까. 뭐 얘기도 보니까 몇십억씩 몇백억씩 뭐 벌었는데. 그런데 잡힐 거 생각하고 하나 그 사람들이 안 해. 인과를 모르기 때문이야. 인과를 알면 절대 그런 짓 못한다. 우리가 인과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다. 한순간에, 짧디잘간 찰나의 순간에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힘들게 하면 그 상응하는 대가는 언젠가는 꼭 치르게 된다. 다 알고 계시죠.
뭐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우리 불자분들은 절대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인과를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음행을 하지 말라. 좀 이거는 뭔가 좀 그렇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함부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라. 또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간단하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더 많은 거짓말이 생겨. 그걸 덮기 위해서. 그걸 남을 속이는 일이잖아.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한다? 내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할 때 거짓말을 자주 해. 그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 그리고 1년 중에 딱 거짓말 할 수 있는 날이 있죠. 만우절 있잖아. 그때 시커나세요. 허용이 돼 있잖아. 그때는요. 그쵸? 또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왜 마시지 말라고 그럴까? 취할 때 행동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상한 게 나온다. 적당히 먹는 건 좋아. 약으로서.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보면 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하면서 술을 마실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먹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 벌써.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나는 술을 절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거라고 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은 돼 있더라고. 내 속가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아. 본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래. 그런데 항상 밥을 먹으면 소주병이 항상 한두 개씩 있더라고. 그게 중독인 거야. 술 없이 못 사는 거. 거기에 의지해 사는 거. 근데 요즘에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다? 마약. 그렇죠. 요즘에 그게 더 문제야, 술보다. 요즘에는 술보다 사기 쉬운 게 마약이야, 보니까. 마약이 너무 보편화돼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어디? 무슨 텔레그램? 그런 데 가지고 우리 카톡 같은 거래요, 그게. 그런 데 가서 주문만 하면 돼. 너무나 보편화돼 있어. 근데 그 마약하는 분들도 내가 마약에 취할 거라고 그 마약을 할까? 아니야. 호기심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떨까? 술과 같은 거예요. 먹으면 뭔가 좋아지고, 뭔가 괴로움이 사라지고, 살이 빠지고, 그 환각에 빠져 기분이 좋아진다는데, 한번 나도 해봐.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농담이죠.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딨어.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게 중독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딱 한 번? 그래, 맞아. 한 번인데 뭐 어때? 괜찮지, 한 번인데 뭐. 내가 평생 할 거야? 아니야. 그러고 시작을 해.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미 좀비가 돼 있어. 요즘에 그 미국의 시애틀인가 어디가 보면은 좀비 마을이라서 마약을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긴 진짜 좀비 마을 같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좀비처럼 어디 굳어서 기계 앉아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근데 그게 남 일이 아니야.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몰라. 진짜 장담하면 안 돼. 한 번의 호기심으로
한 번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게 손을 댄다? 남이 아니야. 내가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누가 내가 나쁜 일을 할 거야,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호기심, 한 번의 즐거움, 한 번이면 괜찮겠지. 이건 되겠지. 그 하는 마음에 그렇게 빠져드는 거라. 그러니 우리는 술은 먹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드셔도 돼. 적당히만. 근데 그 적당히라는 게 힘들지. 술을 마신다고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이지. 마셔봤잖아. 자제가 안 돼. 아시죠? 자제가 돼? 그 친구는? 그러면 수행이 된 거야. 진짜 내가 무언가를 자제하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안 돼.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다. 그러니 우리가 술과 요즘에는 마약과 쾌락을 위해 하는 것들을 자제해야 한다.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 여섯 번째가 잘못을 말하지 말라. 무엇일까요? 타인의 허물을 갖고 헐뜯는 것. 소에게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하듯이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단점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 그러기 전에 나의 단점을 먼저 보고 그걸 반성해야 되는 거지. 타인의 단점을 보고 안 좋은 몸을 갖고 모여서 저 사람 어떠니 이 사람 어떠니 헐떨어가면서 근데 우리는 셋만 모이면 그게 습관이 돼 있어. 제일 재밌지. 집에 아들 뭐 속썩이는 남편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그냥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거는 간혹가다 해도 돼. 그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는 수시대대로 남을 헐뜯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또 무서운 거야.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면은 늘상 가면 다른 사람 욕이야 그냥. 다른 사람 욕이야 그냥. 그런 분들이 계셔 간혹 가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 업이 된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습관이 뭐다? 업이다. 내 업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 그리고 일곱 번째,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헛들지 말라. 똑같은 거잖아요. 이 얘기도.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의 과시욕 같은 게 있어. 보면 요즘에 젊은 세대들 보면 SNS에 보면은 자기의 삶을 그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자랑질을 많이 하더라고. 되게 보면은 어디 호화여행 갔다 오고 자기 자동차, 명품 막 자랑을 하는데 과연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허해서 그래, 맞아.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거든. 외적인 게 뭔 소용이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그렇게 한다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란하다. 우리는 마음이 부자여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도 행으로 보시하는 것.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물질은 거쳐가는 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 돈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항상
안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 거쳐가는 거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목매이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 그때 좋은 날이 오면 생기고. 거기에 너무 쫓아가다 보면 더 힘들어진다. 노예가 돼, 돈의 노예가. 여덟 번째가 인색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보시. 마음의 보시. 몸의 보시. 실천하시면 돼. 또 성내지 말라. 왜 성을 내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힘들어, 성내면. 혈압 올라. 성을 내면은 타인의 감정의 그 속에서 나는 어마무시한 스트레스가 쌓여. 근데 감정을 그거를 조절을 못 하겠죠. 근데 감정 조절을 해야 된다. 그걸 있는 그대로 뿜어내면 주변에도 영향이 있지만 내 스스로가 더 엄청난 괴로움을 안는다. 그리고 그 화를 참으면 살인도 면해. 한번 나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진짜 살인까지 저지른 경우가 요즘 많아. 요즘 뉴스에 보면은 연인 간에 살인 사건이 그렇게 많더라고. 왜?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앞뒤를 생각 안 하는 거지.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데 그 당시엔 그걸 생각 못 해. 그 화에 잡혀서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다. 그러기에 화를 참는 법을 배워야 된다. 화는 내대 그거를 삭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제일 중요하네. 산보를 비방하지 말자. 산보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불자죠. 부처님을 따르고. 그런데 부처님을 믿으면서 밖에 가서는 신나게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 매듭을 져야 돼. 그게 집안일과 똑같은 거야. 누워서 침뱉기야. 세상이 온전하게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잖아. 아무리 우리가 절이고 그걸 종교라고 그래도 거기에는 모순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나 또한 여기처럼 여기에 앉은 부처님처럼 그냥 불상처럼 금칠하고 앉아 있어야 돼. 나도 아직까지는 사람이기에 실수도 하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 속가에는 유의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불교에는 공업중생이라는 게 있어. 같은 업을 갖고 살아간다.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냐? 업식이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안 좋은 말로 끼리끼리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죠.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은 비싼 사람끼리 모여 살기에 마련이야. 부부도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 외모부터 성격, 행동들이. 왜? 비슷해지는 거야. 살면서. 그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야. 비슷해진다는 거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잘 먹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좋고 나쁨이 없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육바라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또. 너무 많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인욕바라밀. 참아야 되느니라. 예전에 꼬집어가면서,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참아야 되느니라. 뭔가 근데 무엇을 참을까? 우리가 남이 하는 행동, 모욕과 고통, 인내를 하는 거잖아요. 인내를 해야 돼. 왜? 내가 지금 당장은 오해를 받고 힘들어도 그걸 참아내면 나중에 그 진실이 밝혀져. 지금 아무리 내가 그 오해를 받고도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이미 그 오해를 풀기는 힘들어졌거든. 오해가 쌓여 이미 그렇게 고정화돼 있는데 내가 그 오해를 풀고자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니 참아내고 버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오해가 풀리더라.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나의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고 해결하려고 그러다 안 풀어도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되니, 그때가 되니 그게 저절로 풀리더라. 우리가 때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 그쵸? 때미는 때가 아니라 때 알죠? 시절 인연. 그게 도래해야지만 그것들이 풀리더라. 그 시절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없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더라. 그리고 인욕바람을 얘기할 때 보왕산매론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보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왜냐?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안 챙겨. 절대 안 챙겨. 몸이 망가지고 아픈 사람만이 그 다음에 내 건강이 중요하다고 꼭 챙겨.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는 항상 챙기더라. 그게 건강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그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나서, 망가지고 나서 챙기더라. 우린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 그런 것 또한 수행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병이 없으면은, 너무 건강하면 사람이 탐욕이 생겨. 더 많은 걸 원해. 옛날에 진시황 불로장생을 꿈꿨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황제가 거기서 못 가진 게 뭐야? 영원한 생명. 그걸 원하게 돼. 탐욕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 보왕상면론에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번에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져. 그쵸? 힘들죠? 예.